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겨우내 묵고 마른 땅을 개간하기 위해 호스를 이용해 물을 콸콸콸 흘려보내는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땅을 적시며 흘러가는 물들이 갈아엎은 기경된 땅에는 쫙 스며들어 촉촉하게 땅을 적시겠지만요. 그 메마름이 심하고 단단한 돌짝들이 가득해 딱딱하게 굳어진 땅은 이 물도 그저 외면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갈아엎어진 낮고 깊은 곳을 향해 흘러가버리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본문을 묵상하며 떠오른 이미지였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의 사역지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걸음을 이끄시는데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갈릴리 첫 사역지는 16절에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복음의 샘이 솟구쳐 흘러가기를 시작한 것이죠. 회당 봉사자에게서 이사야 두루마리 책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18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은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노래인데요.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기록한 부분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6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요. 이 60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땅에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게 되면 그가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오실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기록해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신 뒤에 예수님께서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말은요, 오실 여호와의 종이 바로 예수 자신이시고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죄로부터 자유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모든 눌림과 묶임과 매임으로부터 진정한 해방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었던 것이죠.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는데요. 이 은혜의 해는요, 주빌리라고 해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은요, 묶인 땅도 재산도 노예도 모두 다 귀환시키고 탕감해주고 해방을 선언해주는 날이었어요.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이 희년은 하나님께서 제정한 해방의 해인데요. 이 구약시대 때 이 희년이 지켜진 경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희년을 갚을 수 없는 빚이 갚아진, 그래서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된 이 희년이 도래한 것을 내가 선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감흥을 받았고 이 말씀에 아주 놀라워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솟구쳐 흐르는 물이 와서 닿은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물이 그 땅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새롭다, 참 좋다, 놀랍다 라고 말하던 이들의 머릿속에 자꾸만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는데요. 22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은혜는 받았는데요. 그런데 말씀이 놀랍기는 한데,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지긴 했는데, 그런데 내가 알기론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이잖아. 무슨 말인가요? 저가 잘하는 걸 우리가 다 봤잖아. 우리랑 똑같은 동네 사람이잖아. 나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나보다 난 게 뭐가 있는데 네가 뭔데 메시아라는 거야? 절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남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높은 마음이지요. 이 높은 마음을 가지고서는요, 내 안에 고착되어져 있는 이 고정된 이 프레임을요,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단단한 땅 안으로 이 복음의 샘물이 스며들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 때 온 땅에 죽음이 드리웠던 흉년의 때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과부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그 고통을 피할 수 있었던 자가 한 사람 이방 여인이었고, 마찬가지로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나병 환자들이 고통 가운데 나음을 입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적 시리아의 이방인 장군 나아만은 그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밀쳐서 벼랑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죠. 구원과 해방은 모든 것을 초월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질문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복음의 소식이 나를 넘어 가까운 가족과 친지,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렵고 힘든 곳이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가족, 이웃, 친척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구정 연휴가 다가오는데요. 이 복음을 가진 자다운 여유와 넉넉함으로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케 할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으니 온전히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구원 때문에 받아야 할 무시와 냉대를 넉넉히 감당하며 부르신 자리에서 사랑과 섬김의 모범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너나들이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